반갑습니다. 제가 매달 청년부 주간 예배로 마지막 주가 드려지면서 설교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강단에 딱 서니까요, 안전도사님의 마음이 갑자기 10분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목사님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뭐 영상으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안 계셔서 사실 그 부담감이 조금 덜했거든요. 근데 뒤에 목사님 딱 앉아 계시니까 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거기다 제가 이제 그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홀연단신 혼자 이렇게 교회 나가다가 저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 남편이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 이래서 가정에서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느껴지면서 안전도사님이 그동안 사모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고달팠겠다 하는 마음이 갑자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위로가 되는 건 제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은 직접 하실 것이라서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떤 출생과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늘 한나의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한나의 이 기도에 훌륭한 여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을 정말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안에서 한나의 이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는 그 시대의 배경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배경이 어땠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고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이방 나라에게 압제당한 이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왕이 생기면 모두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를 늘 정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에는 분명한 왕이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의 영적인 타락은 누구에게까지 이어졌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먼저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요, 엘가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만 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엘가나의 족보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상 6장 22절에서 27절이에요. 이곳에서 엘가나의 족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고핫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핫은 어느 지파의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덧붙여서 역대상 6장 31절에서 34절에는 엘가나의 이 가문이, 이 지파,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가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그리고 그것도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하던 직분을 맡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절에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곁에서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이나 도피성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지금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종교 지도자들까지 영적으로 멀어진 레위 지파마저 하나님 앞을 떠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는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라고 이름을 밝히는데요. 그러면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한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첫 번째 부인인 한나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후손을 잇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와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주석가들 중에서는 이 엘가나가 두 번 결혼하고 두 아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견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사시대의 말기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는 아이가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가문의 어떤 신에게 저주받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문을 이어야 하는 후손이 있어야 하고 또 자녀가 곧 힘이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두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고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있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 역시 자식이 없었지만 여러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사사기 18장을 보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들인 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사무엘상 1장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담당했던 이 레위 지파 엘가나와 함께 이 대표가 되어서 영적으로 무너져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더욱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 바로 한나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나 이 한나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어떤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모습이 자식이 없는 한나의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내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어떤 사무엘의 출생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서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백성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까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문화와 법을 따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참담하고 암울했던 모습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사실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창세기를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제대로 서 있었나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많이 들어왔고 많이 또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이 뭐 눈에 다 보여주시는데 저것도 못 믿고 저렇게 살까.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냥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보다 더 참담하고 암울할 정도예요. 영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한 풍요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또 그곳에서 자기들이 가나안을
민족들을 정복하고 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면서 겪어야 할 문제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자꾸 시선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믿으면서 사는 것이 미련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부족하게 보이게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게 느껴지게 저희를 만드는 거죠. 저희 아빠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세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아빠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래서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데 나라에서 떼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 국민요금이 또 올랐다. 뭐 이러면서 그 돈이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동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웃으면서 너 교회에 11조 내지? 그 돈 내면서 국민연금 오른 거 아까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국민연금이 올라서 내는 돈보다 제가 교회에 11조 내는 돈이 훨씬 아까운 거예요. 그 돈 모아가지고 좋은 데로 이사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이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그 돈을 교회에다가 갖다 내면서 아빠의 입장에서 갖다 내면서 그거 안 아까워하고 그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뭐 국민연금 오른 거 가지고 그렇게 아까워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소심하게 그건 다르지 라고 했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셨겠죠? 아주 한 가지 아주 작은 예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보다 내 시선을 빼앗고 내 마음을 두어야 하고 내 물질을 쏟아야 할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우리도 하나님을 놓치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언젠간 나가겠죠. 근데 그 돌고 도는 시간 동안 겪어야 하는 그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먼 거예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 보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은 이런 더 치열하고 바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싸움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씀과 고생이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3절에 보면요.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 엘가나가 드린 매년제는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들, 유월절이나 맥추절, 초막절이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년 정한 날짜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사실 우리가 1, 2절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두 아내를 두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매년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점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엘가나가 드린 매년제는요.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것으로 보아서 화목제였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5절입니다. 자,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 즉 2배의 분깃을 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만 2분깃, 갑절의 분깃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갑절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파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임의 단어가 뜻이 너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한몫,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몫을 주었다. 아니면 갑절을 주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좀 더 좋은 것, 특별히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하니까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2배를 더 주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기록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이나 70인역 성경에는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한 몫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처럼 갑절의 의미를 주었다. 아니면 좀 더 특별히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사실 5절과 6절은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이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한나에게만 2배의 분깃을 주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가 질투할까요? 분인나가 질투하겠죠. 그러니까 그 질투가 한나를 더 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나에게 동일하게 한몫을 주었다. 얼굴에 한몫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엘가나도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 견해인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성경은 2절에서부터 한나가 자식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제를 드리고 분깃을 나눌 때마다 한나의 고통이 커지는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일 것이에요.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고통의 이유로 느껴지거든요. 갑절을 주었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 역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고통이 끝나려면 자식을 낳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한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년제를 드릴수록 한나는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식이 계속 없으니까. 그래서 분인나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목 한 목, 자신 자녀의 여러 목, 한 몫씩을 갖다 보니 여러 몫을 갖게 돼요. 하지만 한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몫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절이나 더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말 역시 사실 내용상 어색하진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더 극적이에요. 더 재밌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한나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자식이 없어서라기보단 분인나의 질투심으로 인한 고통이 더 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나의 불임 이야기가 사실 한 개인의 가정 이야기라면 그렇게 봐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 한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은 한 개인이 불임했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또 자식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문맥에서 벗어난 견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용례들을 살펴봤을 때도 갑절을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특별히 더 좋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한 몫을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견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한테 궁금증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분인나는 왜 격분하지? 그냥 격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몫을 똑같이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질투심이 아니라면 분인나의 격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그 이유 역시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여인은 미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문을 이을 상속자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미래가 없었어요. 결혼한 여인은 자식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첩이기는 하지만 한나에게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가문을 이을 상속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도 여러 명이고 그러다 보니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적어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분인나는 더 한나를 무시했겠죠. 앞으로 이 가문을 이을 자녀를 낳아줄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매년제를 드릴 때는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한 몫을 준 것처럼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한 몫을 줘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보기엔 어떻겠어요? 한나가 더 부족해 보이겠죠. 나는 내 몫도 있고 내 자녀들의 몫도 있는데 한나는 한 몫밖에 없어. 본처여도 한 몫밖에 받지 못해. 왜?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난 자녀가 있어. 이런 분인나의 안에 생기는 우월함과 어떤 교만함, 이런 마음들이 한나를 더 괴롭게 하고 한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되게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나가 울며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상황이 조금은 반전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9절에 한나가 일어나니에서 일어나는 사실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만큼 한나가 일어났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일어서는 동작을 의미하기보다 내가 용기를 얻었다, 또한 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까지 분인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뭔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어떤 단호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가 나와서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나가 일어나기까지를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작을 바로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한나가 괴로움 속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미래도 없고 비참하고 처분 나를 매일 괴롭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치, 얼마나 슬펐어. 나 같아도 저렇게 펑펑 울겠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저희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는 문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 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한나의 어떤 훌륭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또 그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반응했던 한나의 반응이 합쳐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기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을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여인이었어요. 아이만 낳으면, 나한테 자녀만 있으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로부터, 내 미래가 없는 인생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자기가 키워서 가문의 상속을 잇는 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아직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 못할 것 같거든요. 제 아이가 어떻게 클 줄 알고 물론 하나님이 키우시겠지만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의 길을 막 간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자신 한번 다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릴 것 같아요. 근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들로 키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정말 믿음이 훌륭해서 너무 신실한 여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은 술에 취했냐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 한나가 저는 여호와 앞에 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대답에는 어떤 말의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내 심정을 알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말이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실 홀로 기도하러 갔다는 사실이 놀라운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저도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라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느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개인적인 원함에서 시작된 기도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긴 한나는 그 다음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문제, 나에게 가장 큰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들이 태어나 나시린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근심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할 때가 거의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저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뒷자리에서 홀로 이 교회 안에서 혼자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연구를 끝나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일어선 모습,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제 모습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앞으로 이사 오면 진짜 교회 자주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오게 되는 이유가 많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너무 바빠서, 오늘은 춥고, 어떨 때는 더워서 너무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제가 정말 꾸역꾸역 일어나서 온 날이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구를 딱 하게 되니까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 마음 알려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 나는 머뭇거리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참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의 삶도 다 알지 못하고 또 성도님 앞에서 제가 뭐 얼마나 살았다고 어떤 삶의 권면을 하겠어요. 그런 것이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저앉아서 머뭇거릴 때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근데 왜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더 힘들죠?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않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비난을 돌리는 일은 너무 바로 나와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한나가 과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나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때로는 어떤 나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또 때로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변하면서 그 상황과 문제가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세요.
한나의 기도를 바꾸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